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함락될 때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여호야긴 왕을 정치 인질로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렇게 정치 인질로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뭐가 참 이상하냐면은 27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누구죠? 여호야긴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왕이에요. 그 왕을 바벨론 황제가 정치 인질로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사로잡혀 간 지 몇 년째죠? 예? 30년 하고도 7년이 지난 뒤에 곧 바벨론 왕 예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겁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석방시켜 주려면 감옥에 갇힌 지 1년 만이나 5년 만이나 10년 만이나 아니면 20년 만이나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런데 30년 하고도 7년 동안 뭐단디 처박아 놨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집이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할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누구요? 여호야긴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에 갇힌 지 몇 년 만에? 37년 만에 석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게, 아니 석방 시켜주려면 무단디 37년이나 처박아 놨어요. 국민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조건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맞아버려요. 자,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그에게 어떻게 말해요? 좋게 말해. 그러면 37년 동안은 좋게 말했다는 거요? 나쁘게 말했다는 거요? 예? 아주 싸가지 있게 말했다는 거요? 싸가지 없게 말했다는 거요? 아예 입지댕이를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왕 대접을 말로 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요.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후리고 무지하게 거시기하게 돼 있던 거요.
그런데 석방을 딱 시켜주면서 이게 말을 좋게 했다. 예의를 갖추고 왕 대접을 그때부터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따라잡다 오메오메 조합을 걷구마이. 그러더니 이런 거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의 지위를 28절 보세요. 낮춰버립니까? 예? 밟아버려요? 높여줘요. 높여주면서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어째요?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는 패전국의 왕들을 정치 인질로 잡아와서 그들만 넣어놓는 깜빵이 있었어요. 여호야긴도 그 왕들이 갇혀 있는 그 깜빵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37년이 딱 됐는데 석방시켜 주는 것도 고마운데 명령이 떨어져요. 여호야긴 왕하고 맘먹으면 된다 안 된다. 너희와 계급이 급수가 같다 다르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제수의 의복을 어쩝니까? 벗게 하고, 그러면 제수의 의복을 벗게 했다는 것은 그러면 넌닝구하고 빤스만 입고 살게 했다 그 뜻입니까?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옷으로 입히기 위해서 제수복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오메 여보 봐보세요. 29절에 그의 일평생에 항상 누구 앞에서?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어. 그러니까 바벨론 황제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는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황제가 식사하는 그 공간 안에서 식사를 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황제가 먹는 음식 메뉴하고 여호야긴 왕이 먹는 음식 메뉴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음식 메뉴가 다르면 공간을 따로 쓰겠죠. 그러니까 황제가 식사하는 그 공간에서 여호야긴 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따라잡다. 어째 이런 일이 억수로 엄청나게 때깔나게 대접을 해불고마이. 오메오메 뭔 일이단가. 할렐루야도 아니고 놀렐루야고마이. 아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30절을 보세요. 그가 쓸 것은 달마다, 해년마다, 주마다,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죽을 때까지 바벨론 황제가 쓸 것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 하고 그 열왕기서의 막이 내려요. 이게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 왕이 석방이 되고 당시에 바벨론 황제에게 엄청난 긍휼과 자비와 섬김을 받았더라. 그리고 더 엔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마지막 단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 있으니까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도 없이 성경이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도 궁금해요? 어때요? 되게 궁금해요? 안 되게 궁금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죠. 나도 엄청 궁금해 보더라고요. 이게 궁금해요. 이게 이런 그 하나님의 표현법은요, 이런 표현법을 가르쳐서 내러티브적 표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읽으면 오메오메 정말로 이상해 버려요. 어째 이런 일이 있었을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원인을 찾아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아가서 원인을 발견하잖아요. 그 순간 그 주고 싶은 메시지가, 따라서 합시다, 대급박 속으로.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여러분, 대구 가서 집회하면서 대급박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또 오면 어찌했을까 하면서, 여러분, 우리 고향 버전이 나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대구에서는 대급박을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찬양을 인도하는 예쁜 자매님이 맞박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박이나 대급박이나 거기서 그거네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이 대가리요 그러더라고요. 아, 대급박이나 대가리나 비슷하네요. 이게 머릿속으로 이 궁금증은 왜 이런 일이 있지?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된 계기가 뭘까? 찾아가서 발견했을 때, 따라서 합시다. 이란 게 그랬구만. 그럴 때 진리가 어디로 쏙 들어가 버려요? 맞박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원인을 찾아 나섰을까요? 안 찾아 나섰을까요? 찾아 나섰어요. 그래갖고 쉽게 찾았을까요? 조금 힘들게 찾았을까요? 조금 힘들게 찾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면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 이 본문까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샅샅이 뒤져봤겠어요? 건성건성 바꿨어요? 샅샅이 이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유를 알았어요. 알려드려요? 참말로? 진짜로? 자, 열왕기상 8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2절을 보세요. 예, 8장 22절을 보면 22절 앞에 제목이 붙어 있죠. 그게 뭐요? 솔로몬의 기도요. 솔로몬의 기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왕이 바벨론 황제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입는 엄마 5분 기도하면 다 녹아불겠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야 녹으니까 빨리 기도하자. 그러더니 기도를 시작하신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말이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여름날에 얼음 과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더니 또 눈에서 눈물 나니까요 계속 기도가 끊겨가지고 그러더니 좀 색다르게 기도가 나가기를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만은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메어메 또 시작이구만. 갑자기 개요 환상이 딱 뜨는데요. 아이스케이크가 다 녹아불고 대마까지만 윈도우 브러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개요 환상이 딱 뜬 거예요. 아이고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릇에 갖다가 아이스케이크 갖다 먹어보려고 갖다가 먹는다고 먹는 것이 이거 콧구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요. 기도 시간에 눈구녕 지키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기도 시간에 눈구녕을 지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 그러면 찌끔 감아요. 그것도 뜰라 그러면 멀어버려이 고라버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래 어째 선생님 눈은 안 건다요. 그러면 너희들 감시하라고 봐준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10년, 20년, 30년, 40년 그 네 가지 한 5가지 기도를요 초지일관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나는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7살 때부터 그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병들어서 죽어져 가다가 학교에서 자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엄마는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병들어 죽어져 가고 학교에서 자퇴를 당해야 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엄마 나 그렇게 안 지켜줘도 괜찮아. 밥이나 좀 빨리 먹게 해주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엄마 나 이 기도 한 10년 들었는데 반장도 못 해봤단께. 엄마 기도는 응답 안 돼. 구워줄지언정 구워지 않게 하시고 엄마 나 꾸면서 살아도 괜찮아. 밥이나 먹게 해주세요. 지혜와 청명을 주세요. 엄마 나 이 기도 10년 이상 들었는데 등수도 안 올라갔어. 근데
어머니가 늘 이런 시를 읊었어요.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산이 펼쳐질 뿐이야. 내가 보는 우리 어머니의 일생은 우리 어머니가 읊었던 그 시구와 너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대원 3학년 때까지도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는 한풀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이제 그렇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신대원 3학년 때 신성종 교수님이요, 신약학 교수님이거든요.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제발 머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해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가운데 떠박은 누가 해요? 그 강의를 딱 하시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어매가 신학을 했겠어, 무엇을 했겠어. 아,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고 어매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난 그때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교수님의 강의가 나한테 순간이나마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뇌출혈로 65세 때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그리고 하나님, 개척교회 고생만 하는 아들 보고 낙원으로 이민 가시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정확히 75세 때 낙원으로 이민 가셨어요. 이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제가 체험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가 2025년 12월이 되면 4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어디에서 개척했느냐면, 신용의 아파트라고 목포의 최초 주공 아파트, 13평 아파트, 이게 90 연탄으로 난방하는 아파트, 지금은 재개발돼서 없어요. 그 13평 아파트에 1년 사골세 110만 원. 거기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 때 목포의 우리 노예의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 8인데 3대5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니까 수습 교육자로 내가 그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화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가라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이럴 줄 알았으면 수습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서울에 훌륭한 우리 목사님 모시자고 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서울에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하고 백동조가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그래 1톤 봉고에 처자식을 태우고 이제 돈 없으니까 1년 사골세 110만 원짜리 13평 아파트로 이삿짐을 이제 옮기고 거기서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 사랑의 교회예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톤 봉고에 처자식을 태우고 이삿짐을 태우고 가면서 하나님, 교회가 나를 이제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전에는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던 교인들도 이제는 다 나갔으면 하네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동조야, 그 교회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때 확신이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빈들이나 광야나 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거든요. 그때가 나이가 31살. 그때는 31살인데 장애자도 아니고 완전 아이돌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그 동네에서 사는 불신자가 저 백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불신자 아저씨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보고 이분이 태신자 품고 관계 맺기를 하고 전도하는 것을 배운 적도 없는데요. 자기가 다른 교회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다니는 집사를요, 불신자가 태신자로 품은 거예요. 교회 안 댕기는 불신자가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집사, 누구냐면 그 불신자 와이프요. 그 불신자 와이프를 태신자로 품고 관계 맺기를 하는데 식당에 가서 밥도 사주고 시장에 가서 옷도 사줘요. 그렇게 하니까 부인이 놀려버린 거예요. 여보, 당신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내가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서 당신 빚보증 쓴 적 있냐고,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지금 못 받을 일 생겼냐고, 어째 생계는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내가 요새 잠도 못 자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조자대니까 그것이 아니고 백동조 목사님이 신용의 아파트 13평 아파트에서 개척을 한다가 안 한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고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 목사님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교회도 안 댕긴 사람이고 자네는 집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니까 백 목사님 도와주면 어쩌겠는가. 내가 그래서 자네를 그걸로 전도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그 와이프 집사님이 작정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20년 동안 자기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한 20년 동안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예요. 기도의 응답인가? 아니면 사탄의 장난인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학답을 묻습니다. 여보, 나만 백 목사님한테 묶어놓고 당신은 교회 안 된 게 불면 나는 완전히 닥쳤던 개대야 불겠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하네.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할라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좋소. 이번 주일부터 갑시다 해가지고 불신자가 집사를 전도해가지고 자전차 뒤에다 태워가지고 4km 페달을 밟아가지고 신용의 아파트로 온 거예요. 초인종을 딱 누르길래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저씨야. 아저씨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 아니 주일날 어쩐 일이라니요? 예배 드리러 왔지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에 왔습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나한테는 어떤 메시지로 보였냐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늘문이 열린 게 보였잖아요. 이 불신자가 집사를 전도해가지고 오는 걸 보고 이 교회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사람을 누가 모은다? 하나님이 모으시구나. 그러면 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엄청난 확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신자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세례 받고 서리 집사 임명을 하니까 엄청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너무 든든하더라고.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버려. 오메 이것이 뭔 일이요? 그리고 목포 의료원으로 갔더니 너무 핏줄이 큰 게 터져가지고 숨구멍을 막 막고 있대. 그래서 바로 전대로 후송됐대요. 그래서 달려가서 전대에 가봤더니 침대 위에 있는 집사님이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눈가를 까보니까 검정 눈동자가 안 보여. 오메 가버려야요. 그러고 침상을 잡고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사 죽어불면 목회할 용기 있으시겠소? 설교할 용기 있으시겠소? 눈물만 쏟아져. 그 부인 집사님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나는 내 서러움에 지금 울고 있어요. 가운 입은 의사 3명이 달라붙더니 CT 촬영, 혈관 촬영 한 후에 9시 좀 넘으니까 수술실을 데리고 들어가더니 3시 넘으니까 6시간 동안 수술하고 수술 잘 됐나 CT 촬영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시간이 3시 반이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제 아내와 2 아이들과 함께 집사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집사님 중환자실 들어가는 걸 보고 여보 빨리 광주에서 목포 광목간 도로를 타고 목포에 가면 5시 새벽 예배 때 우리 교인들이랑 함께 우리 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강주 전대에서 이제 내 차를 운전하고 이제 목포로 돌아오는 길에 뒤에 탄 집사람과 2 아이들 완전히 골아떨어지고 나도
졸음이 오는데 눈만 조금 붙이고 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5시가 넘어버리니까 가야 돼 하고 오던 길에 한평쯤 사거리쯤 왔을 때 세상에 내 허락도 없이 샷다가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지 마음대로 가면서 도로를 이탈해가지고 전봇대 정면을 향해 가다가 우두두두 하길래 확 환도리를 꺾었거든요. 그랬더니 뒷문짝 뒤에 후렌다 부분을 전봇대가 받쳤고 트렁크 부분이 잘라지면서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7m 논으로 박아진 거예요. 여보, 얘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당신은 어쩌요? 나도 괜찮소. 그러고 운전석 문을 이렇게 딱 여는데요. 나갑시다. 그리고 딱 여는데 내 영혼이 들었는지 내 육신의 귀가 들었는지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였어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오메오메 우리 어머니 기도가 나 살려버려야 해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오메오메 사람은 죽어도 정신 좀 차려봐요. 사람은 죽어도 아멘입니까? 시터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러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 것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왜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안 해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3, 14절에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머리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리더십을 갖춘 리더, 목자 개념이었어요. 제사장 나라. 아멘입니까? 그걸 깨닫고 보니까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를 목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는 그 기도를 등수도 안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이상하게요, 성경을 보면은 남다른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희한할 정도예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요, 우리 어머니 기도가요, 백동조의 사역에 있어서 물권을 이 손에 쥐어줘요. 39년 전에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요, 기도하면 물질이 움직였어요. 아멘입니까? 한번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 있잖아요. 믿음대로 된다, 기도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 저는 그 원리를요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왔는데 진짜 그거 그대로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그대로 돼요. 지금까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낙원으로 이민 간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어머니의 기도는요, 살아있어요. 왜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선물 드리고 싶은 게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요, 기도빨이 별로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점님 권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흥회 강사님들 오시면 우리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참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르신입니다. 이제 그렇게 소개하면 어머니는 지구목을 찾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점림 권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 어머니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산이 내게 펼쳐질 뿐이야. 이 우리 어머니의 시와 같은 시가 읊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 빠르면 좋겠어요? 늦으면 좋겠어요? 예? 뭐 말 좀 해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빠르면 빨라서 좋고 늦으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 응답이 빠르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겸손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빠르면 더 많은 기도를 할 기회를 잃게 돼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늦으면 그냥 겸손하게 더 많은 기도를 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많이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멘입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자꾸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말을 했죠. 예? 자, 이제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환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인이에요. 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기능적으로 불임 환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죠? 예? 막고 있어요. 그러면 한나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도록 뭐 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나쁜 의도겠어요? 좋은 의도겠어요? 좋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도 대부분 보면은요, 굉장히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그리고 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식하다가 산기도 하다가 막 기도 속에 절여서 살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 놓으면 나중에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방패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양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원 영락 가족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 제단을 중단되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낙심돼서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나 그러시면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진짜 기도의 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멘이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아보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진짜 기도의 줄을 잡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도 어머니 낙원으로 이민 가셨지만 어머니 기도로 먹고 살고 있어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아마 이은총 목사님도 선친 되시는 목사님의 기도로 먹고 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살아있어요. 아멘. 그런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거창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을 더듬으셨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자꾸 더듬으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물까지도 먹지 않는 단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17일째 낙원으로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누님이 미국에서 사시는데, 찬수야, 나는 아버지가 허리를 땅에 대고 자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게 이 허리를 방바닥에 대고 잔 적이 없었다. 항상 아버지는 요 위에서 무릎 꿇고 벽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시다가 자면 옆으로 넘어져 새우처럼 항상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그 기도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아버지 기도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에게는 평생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